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 집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믿어져요? 그냥 지나가든지 유튜브를 들었든지 기도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를 두드렸든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신뢰할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교회 안에는 에덴 동산,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딱 하나로 보시면 돼. 내가 생명나무든지 내가 둘 중에 선악과든지 하나예요. 제가 여호와의 사람이든지 제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걸 보고 저를 판단하셔야 돼. 그 신뢰가 깨지면 저와 여러분이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영생을 찾는 사람이고 영생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고 그 돌다리 두드려보고 수많은 것들을 두드려봤어요. 그 지금 제 목적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제 목숨을 걷어가시면 오늘이라도 좋아요. 저는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 제 마음은 이 땅에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마지막 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있고 나면 아주 급속하게 우리나라 판도도 바뀔 겁니다. 분명히 역대하에서 그러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고히 서는 것이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의 선지자들을 믿지도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하나의 군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일찌감치 압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3만 명? 10,000명? 하나님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물을 먹을 때 그들이 혀로 핥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가 깨어있는 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딱 그것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못 가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미적미적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때도 지났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에 목말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미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내가 이 복음을 선택하고 이 복음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복음이 안 믿어져서 이 복음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서셔야 돼. 하나님의 불 가운데 들어가라.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삽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환경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7 족속이 있든 아나 족속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 그 땅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거기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모세가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받지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지가 않아. 그래서 안 믿어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오늘 오전에 소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라는 게 뭡니까? 멸망받을 소돔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판전에 소돔성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어디 피하고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시골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돔, 더러움, 죄, 정욕,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삽니다. 그 약속받은 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집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오랜 시간을 지켜봤어요. 제가 집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없고, 그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를 믿지 않는다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 조금 듣고 저것 조금 듣고 짬뽕해서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휴거다가 발 걸쳐놓고 한쪽은 환란을 통과한다 발 걸쳐놓고, 예, 그래서 혹시나 뭐 하니까 양식도 좀 준비해놓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불신앙. 그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죠. 불신앙이에요. 100%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심정, 멀쩡한 날에 그 방주 안에다가 곡식을 저장하는 그 심정,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각처에다가 창고에다 양식을 쌓아놓는 거,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들이 미쳤다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돔성을 엎어 버리시겠다고 그러면 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일찍 나가셔야 돼. 저희 교회에서 제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이 붙어 있는 걸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가서 그냥 은혜 시대의 말씀 듣고 편안하게 사세요. 왜 갈등해? 예? 우리는 지금 목숨을 총각을 다루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차라리 놀라면 화끈하게 놀다가 지옥 가든지, 중간에 발 다 거치고 이게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살다가 또 지옥 가네? 억울하잖아요? 놀라면 확실히 놀든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를 배의 키로 비유하셨거든요. 뭐 혀가 지옥에서 나는 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에 선하게 사용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자체인데, 목회자는요 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은사 중에도 혀를 사용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말을 안 믿고 안 믿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냥 서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더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예전에 전한 말씀인데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 똑같아. 오히려 더 걸려. 내가 잘못 깨달은 게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잘못 더 원문책 갖다 놓고 헬라어 직역성경 갖다 놓고 더 갖다 놓고 계속 그러면 더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보다 그냥 적당히 지금 마지막 때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말씀을 더 좋아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게 기분 나쁜 거죠. 누구는 예를 들어서 3, 4일을 걸쳐서 설교 한 편을 내는데 누구는 한 10분짜리, 그죠? 적당히 세상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몇만 명씩 봐요. 저도 세상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유튜브 숫자가 엄청 증가해요. 그런데 설교 한 편을 뽑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려요. 며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찾고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저도 심사숙고하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대충 그럴 거야 그렇게 안 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항상 그 생각하고 말씀 전해요. 적당히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앞에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 사자들, 종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의 양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발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온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죄나 자기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주면 뭐합니까? 롯의 처나 롯의 사이들처럼 그냥 농담 정도로 여기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어. 매일 그 안에서 갈등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니까 믿어지는 거고 믿기로 작정하면서 믿어지다 보면 잘못된 걸 하나님이 또 걸러내셔. 이해되시죠?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면 잘못된 거를 자꾸 하나님이 하나씩 점검하게 하신다니까. 오늘은 이분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잘못됐구나. 나중에 참 진리를 찾게 하신다니까요. 진리를 정말 찾고자 하면. 저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고 안 믿으시려면 세상 가서 좀 노세요. 노셔야 돼. 자, 창세부터 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멸망이냐 사는 거냐 멸망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들어갔더라. 생명의 말씀, 생명을 향한 중보기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내가 그 성을 멸할 것이다. 저도 그거 받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쁨이죠. 내가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믿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엄청난 약속이죠.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약속의 장소죠. 임재의 처소,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 말씀 받았던 그 장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3명을 건지시고 심판하심으로 그 성이 불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여러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건져내신다는 뜻이죠. 예, 소돔성은 후 3년 반에 심판합니다. 롯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니 소알성으로 잠시 피하게 하셨고, 소알성은 여러분 소알성이라는 것은 잠시 피하는 장소는 전 세계 각처에 다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내 옆에 있어요. 백배가 순교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 그 자리가 소알성이고요. 자, 우리는 마지막 7째 나팔에 백배들이 부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이 휴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 예비처로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알성은 각처에 있지만 예비처는 오직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 한 곳에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실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옮기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분명히 계시록 12장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낫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42달 동안 피할 수 있는 그 자리, 독수리, 성령은 독수리죠.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을 때에, 자, 이끌어 가셨다는 뜻은 헬라어 헤르파센입니다. 재빨리 어떤 것을 낚아채다, 채워가다, 금방 사라지다. 분명히 봤는데 금방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하루파죠. 휴가랑 틀린 겁니다. 끌어올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인해서 빌립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디오피아에게, 네시에게 복음 전하고 다시 그 한순간에 40km나 떨어진 다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 시체들을 불태워서 뭐 물에 뿌리든 산에 뿌리든 주님께서 그날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면 쫙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 실제 시공간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약속했죠. 의인을 건지시겠다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있고 그래서 롯을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롯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그 임재의 장소에서 멸망할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단순히 롯이 아브라함의 친척이기 때문에 롯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에 아주 땡깡 기도를 한다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의인을, 그 성에 사는 의인들을 다 건져내신 후에 그 성을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언약. 그분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시고 그 성을 엎으실 때는 후 3년 반 대접재앙의 시간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롯을 소활성에서 산으로 옮겨놓고 아주 유황불비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것, 시간. 소활성 가는 시간. 아멘. 오나팔 지나가고 소활성 가는 시간. 또 예비처 가는 시간은 틀려요. 용나팔 끝날 때가 예비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알아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짓는 그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예비처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 그 밀실, 그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유대에 있는 땅이지. 예, 사람들이 지금 시골에 가서 왜 마지막을 준비합니까? 예, 그날에 매매할 수 없으니까.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으니까 도시보다는 시골이 나으니까 거기서 준비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거기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 오나팔에 60배 드립니다. 롯과 같은 60배. 5개월 시험을 받은 후에 이긴 자들 소활성 갑니다. 그리고 육나팔에 소활성에서 보호받고 있고요. 육나팔이 되면 이제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목 베고서 내려올 때가 3년 6개월, 정확하게 6개월이죠. 그래서 육나팔은 6개월이에요. 그때 두 종이 순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 3년만 딱 될 때 마지막 7째 나팔, 그때 산으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비처로 들어가면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그의 모든 영혼은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면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 3년 반 두 증인의 권세가 깨지고 순교하면 후 3년 반의 적그리스의 권세 앞에는 더 이상 견딜 육체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다니엘에서 12장도 나오죠. 12장 11, 12.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에서 12장 11, 12절. 계시록 11장 11, 12절 똑같습니다. 1290일을 지나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고 예비처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비가 내리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납니다. 환난 전에 휴거 절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장자들 100배, 이방인 두 종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환난 전에 휴거가 돼요. 그리고 롯과 같은 60배들은 예비처로 시험을 이기고 예비처로 산으로 들어갑니다. 예비처에 대해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죠? 산이 나오고 이사야 26장에 밀실이 나옵니다. 내 분노가 다할 때까지 거기 숨어 있으라고. 계시록 12장 6절에는 예비처로 나오죠.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 옮기십니다. 자, 마태복음 25,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쓴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어주는 시간 모든 걸 다 한일의 평화조약, 그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한일의 7년이 2520일인데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야를 줄 것이다. 다니엘서에 다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때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것은,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후 3년 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율법 성전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지명해서 세우죠. 마치 우리가 장사할 때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뒤에서 더 큰 권세자들이 있는데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근데 전 3년 반의 권세는 누구에게 줬어요? 전 3년 반의 권세는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에게 준 게 아니라 이방인 두 증인에게 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해서 절대 전 3년 반에는 그들이 복음을 마실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 내어줄 때까지 절대 땅이 안 떨어져요. 전 3년 반의 권세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져도 실제적인 권세는 이방인 두 증인에게 있습니다. 1260일. 그래서 1에서 6째 나팔 끝나기까지 두 증인이 외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가 왜 두렵냐? 그의 권세는요, 7머리가 날개를 들고 받쳐준다고 그랬어요. 음녀를 죽여버리고 이들이 7머리가 일어나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를 받쳐줍니다. 엄청난 권세죠. 전 세계가 완전히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0배라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1335일까지 다 추수하고 그 다음에 생명 없는 자들 다 넘겨주는 거예요. 대접재앙에. 자, 소활성은 각 나라 각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이 예비처는 전 세계에서 유대 땅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이 시기에 육신의 일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요, 6개월 동안은 이기고 나온 자들은 소활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여기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자, 우리의 시체들 일어나죠. 두 증인의 부활. 그래서 부활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믿음의 장자 14만 4천이 휴거합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 깨어서 노래하는 사람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 내 밀실은요, 구약으로 따지면 예비처죠. 거기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밀실에다 집어넣어요. 예비처로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휴거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쓰인 게 하루파주예요. 아까 빌립에게 쓴 그 단어와는 낚아채서 옮기는 거랑 완전 다른 언어죠. 여기서 하루파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휴거자입니다. 하루로 다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5절에 보면, 자, 이게 다 순서대로 돼 있어요. 12장 보면. 다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하고, 자, 하루파주 단어예요. 하루파주 휴거입니다. 휴거하고 나면 6절에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가는 사건 생기죠. 6절에 60배 예비처 갑니다. 6개월 동안 숨어있던 그 사람들 부활 휴거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6절에 써놓은 거예요. 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자, 후 3년 반이죠. 42달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게 예비처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여기가 예비처고 60배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의 예비처예요.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의를 인정받으면 철저한 보호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14절에도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 60배가 있어요. 자,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자, 후 3년 반. 자, 뱀의 낫을 피한다고 그랬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계시록 12장 읽어보세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그 뱀의 낫을 피해야 돼. 그래서 한 떼 1년, 두 떼 2년, 그죠? 반 떼 6개월이죠. 3년 6개월 양육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후 3년 반을 지날 때 이 이긴 자들 60배들 양육을 받을 사람만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활 유고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체의 몸.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백보자 심판에서 받지만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할 때 부활체의 몸과 변화체의 몸을 완전히 받아요. 그 소활성에 있던 60배들이 양육받기 위해 예비처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산으로 가게 되는데, 자, 소활성만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소활성은 창세기 19장에 기록해 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하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믿어야지. 자, 이렇게 진리를 던져줘도 우리는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할 거야. 나가.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못 믿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하시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셔야 돼. 저는 이미 도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그걸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받습니다. 근데 말씀은 받는데 생명을 이루지 못하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말씀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고요. 환난 안에서 이 사람들은 생명 또한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환난 전에도 안 믿고 환난 후에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친 것을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정말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듣거나 시험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아비처럼 대적하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해. 대적만 하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 받습니다. 자,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자, 환난의 날에 집에 있는 세간이나 육신의 것을 구하러 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사람들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20년이나 들었다니까요. 의의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이 더 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데 안 믿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삶이냐 여러분 이거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말씀 전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몇 년을 얘기 들어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그의 장막에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다 보냈는데 롯의 처는 그 집에 있으면서도 말씀 안 받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의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다른 복음 따랐습니다. 다른 영을 따랐어요. 다른 예수를 따라갔어요. 또 롯의 때에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그냥 농담 정도로 여기고 조소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이 끝날에도 이러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그날에 지붕에서 집안에 있는 세간을 걱정해 가지러 내려가면 롯의 처가 뒤돌아본과 똑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소돔성에 나갈 때도 당부해 줬는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날에 세간 가지러 내려가면 너도 롯의 처와 똑같다. 소금 기둥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활성에 있는 자는 소활성이 지붕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그날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붙잡고 있는다고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보장합니까? 저는 그런 시험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짓은, 그런 미련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려놓을 것, 붙잡을 것, 붙잡은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날에도 못합니다. 지금 안 된 게 어떻게 그날에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은 절대 그날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순종 안 하는데 그날에 순종이 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되고 자기의 의지를 전부 말씀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의지적으로 믿음을 향한 발걸음을 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습관. 그냥 습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남편을 주로 여기라고 그래. 자녀에게 노하지 말라고 그래. 아내를 네 몸과 같이 대하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습관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 아멘.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을 모르네.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갈구는데 저기 돈이 안 벌어와. 돈을 안 벌어와. 이러면서 이 토를 다루면 이게 말씀이 안 돼요. 예? 우리 아내는 막 완전 예수님한테 빠져 살아요. 주님이 이게 뭐 잘못됐어요. 남편이 막 이게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말씀에 예 아니오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오. 그래서 그대로 행한 자에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 붙으세요. 이끌어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한 자에게, 의를 위해서 싸운 자에게.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놨더니 두 명의 천사를 보내놨더니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롯이 2달까지 내주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반드시 이끌어내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심까지 참고 기다려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11장 11, 12절입니다. 거기가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그랬습니다. 농부, 저도 농부예요. 지금 제가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농부가 일곱 교회 시대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온합 발에 있을 일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휴거 기다리지 않아요. 어리석죠.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간다는 거 생각 못해. 참 선지자들은 모든 역사상 고난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요? 말씀을 주셨거든.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불순종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하여 불순종했다고 그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1세대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고요. 하나님 숫자 안 본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 그들이 우상 숭배 거부하느라고 그 고난 당했거든요. 우리 앞에 그게 펼쳐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세요. 야,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에 우리 휴거돼. 쇠풀무에 넣기 전에 그딴 소리 믿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배웠어요. 또 창세기 19장 사람들의 그 소돔 사람들의 폐역과 그 안에 있던 롯의 의로운 심령, 롯의 그 고난을 보았고 또 노아의 때 사람들의 모습, 그죠? 폐역한 사람들. 하나님이 의의 복음을 120년 보냈는데 안 믿어요. 홍수가 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기 때문에 저런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겠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나팔에 있을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저는 2번 받았습니다. 제때 주님 오신다는 것과 제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따라올 것이고 안 믿으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저도 제 영혼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기 원하는데 저는 절대로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이랑 내가 왜 같이 해? 믿지 아니하는 자와 제가 왜 같으냐고요. 창세기 19장 30절을 말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서부터 엄청난 이제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자, 시험에서 이긴 자, 소알성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죠. 자, 예비처로 올라가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인데 여기서 굴은 히브리어 메아랍니다. 그 말 그대로 굴, 어떤 구멍 아니면 어떤 동굴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우르에서 유래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가 유래되는데 히브리어 우르야. 즉, 자, 이 동굴은 벌거벗다는 뜻이에요. 즉, 벌거벗겨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르입니다. 갈대어 우르도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우르라는 것은 벌거벗겨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소돔성 죄를 심판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벌거벗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어땠어요? 새 땅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었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일이 소돔성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압산에서 그 동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산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예비처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예비처로 예비처 만들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롯이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알성으로 가는 시간과 산으로 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뭐 단순하죠. 내가 60배면 시험 받고 이기고 나오면 그 앞에 펼쳐진 게 소알성이고 남들이 막 재앙을 당할 때 나는 잠깐 내가 좀 이제 그때는 시험을 이기고 나서 나는 멀쩡한 거예요. 욥이 시험 당할 때 새 친구가 멀쩡하듯이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때는 내가 멀쩡해. 그때는 조금 거기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활 주고 아주 막 엄청난 사건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을 예비처로 옮기신다니까. 자, 소알성은요 분명히 2 증인과 같습니다. 여기 2 천사와 함께 있을 때 같고요. 산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후 3년반 7나팔 75일 공간 중에 30일 공간에 자, 이것은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걸어서 가고요. 그죠? 이방인은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간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비처가 유대 땅에 있어서 그들은 걸어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16절의 그 말씀은 이방인들은 독수리 날개를 타고 성령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옮겨질 겁니다. 자, 60배가 롯과 같은 사람들이 5개월 환란이 그치고 생명을 보존해서 산까지 가야 되고요. 예비처까지 들어갑니다. 자, 산은 약속이 있는 곳이고요.
그것은 정상에 있으며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비처를 말하고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보호를 받는 장소입니다. 롯이 산에 올라가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자, 죄가 없죠. 심판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죄를 심판한 세상이에요. 사탄을 심판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0배들의 삶이 앞으로 이러할 거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데 노아의 때도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물은 홍수는 환란의 시간이잖아요. 환란. 물을 75일 감해주시면 노아의 때도 75일 감해줬어요. 정확하게. 감해주시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고 산에서 나와서 새 땅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노아의 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땅에서의 약속. 죄가 없는 세상에서의 약속.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의 처자들을 통해서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그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8절은요. 자, 천연왕국에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는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은 보세요. 소돔성의 심판이 있은 후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왜? 다 심판받았습니까? 완전히 멸망후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서 야 이게 기독교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고? 모압의 후손으로 보아스가 왔다고? 예? 이새가 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걸 육신의 눈으로 부르면 자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 일은 인간의 기본 인륜을 저버린 폐역이고요. 또한 야 그래 내가 그래도 후사를 이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 한 딸들의 관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봐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롯은 의로운 자입니다. 딸도 의로운 자예요. 유일하게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딸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이 마치자마자 여러분 딸들이 준비한 술이 있습니다. 세상에 바빠 죽겠는데 술은 언제 준비했어? 안 그래요? 세상에 다 죽어가는데 막 유황불못이 내리는데 막 술은 챙겨와야 돼. 그게 의로운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래서 심판 이후에 딸들이 준비한 술이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신 술은 여러분 그런 술이 아니에요. 성령의 새 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구속사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건은 다 구속사를 담고 있어요. 롯과 두 딸은 그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유일한 의인. 이미 심판을 이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에 오른 자.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7대접을 후 3년 만에 쏟으면 모든 죄, 옛세상은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롯의 때와 똑같아요. 세상은 불로 다 심판받습니다. 7째 대접이 쏟아지면. 7째 대접을 쏟고 나면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무저갱에 잡아 가둡니다. 쇠사슬에 매서. 그러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세상. 이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시간. 생육, 번성, 충만하라. 아멘.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꿈꿨잖아요.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싶다고.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사탄을 발 아래 뒀어요. 내 발에다가 딱 밑에다 가둬놓고 무적행에 던져놓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라. 그와 모든 시험을 어려움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그저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게 같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임재의 산에서 롯과 두 딸을 예표로 지금 생육번성하는 천년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31절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랬어요. 이 땅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근데 사실은 안 그러죠. 사실 안 그래요. 소돔성과 고모라성 이것만 없애버렸어요. 다른 동네 가면 돼. 근데 이들의 눈에는 절대 이 땅에는 우리의 후사를 이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가. 롯을 통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천년왕국의 모습을 여기저기 기록해놨죠.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고 막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직접 애 낳고 사는 장면 같은 거는 그 대신에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 그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의 도리는 히브리어 테레크입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습관, 그런 행동 양식, 자, 풍습등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직역하면 자, 온 세상의 습속, 풍속이 되는데 이는 홍기에 찬 남녀가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는 혼인 풍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딸들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자, 여기서 사람은 남편을 말하고요. 또 넓게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 세계로 번역합니다. 이 세계에는 내 남편이 없어. 인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술을 마시게 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인입니다. 즉 술을 마시게 한다는 뜻은 연애를 베풀고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뉘어놓고 자, 연애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니, 왕이 혼인잔치 할 때 연애를 베풀잖아요. 자, 술을 마시게 하고는 히브리어 야인, 연애를 베풀다는 뜻이고, 동침하여 이것은 자, 히브리어 샤카부입니다. 자, 동침한다는 뜻은 눕다, 휴식하다, 잠자다.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잠들었을 때 히브리어 타르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하나님이 그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잠은 라담이라는 뜻인데 라담에서 유래되는데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다, 깊이 잠들다, 죽은 듯이 잠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연애를 베풀어 놓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애를 베풀어 놓고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긴 자로 말미암아 후손을, 여기서 후손을 히브리어 제라입니다. 씨를 이어나가자. 씨. 상징적으로 자, 열매를 맺자. 열매를 이어나가자. 그래서 식물, 자손, 육체, 아이, 열매가 많은 자, 이렇게 파종기란 뜻인데 우리 아버지로 이 씨를 이어나가자. 이어가자 하고 자, 이어가자. 여기에 이어가자. 이것도 히브리 하야입니다. 하야.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동사가 쓰였는데 자, 이어가자 이 뜻은 살다, 재생시키자, 살게 하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는 늙었는데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육성하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다. 생명들 정말로 이제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연애를 베풀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 또 한번 연애를 베풀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들이 이 목적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똑같은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동치마다는 원래 아다잖아요. 아다. 야다. 그래서 이 경험해서 안다는 뜻인데, 자, 정확히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경험하다는 뜻.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것도 경험을 했지만 느끼지 못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산, 이처럼 의인들이 오른 산에서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배필된 사람이 없기에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성경적인 선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후손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자, 히브리어 하야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살리다, 유정케 하여 소생시키다, 종족을 보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 세계에 이 장소는 인간 세계에 죄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즉 이것은 지금 이 일은 말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이것은 정욕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욕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생육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말하면 이해가 할 겁니다. 사탄은 무저갱에 넣었기에 죄의 미혹이 없어요. 소돔성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죄 없이 태어납니다. 60배가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천년왕국에 살 것을 양육받고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삽니다. 노아도 아라랏산 그 방주에서 내려서 새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후에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고 노아가 그의 장막 안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후 신부들을 데리고 그분의 산,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아멘. 그의 참 신부들,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에덴 동산에 남녀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 온전히 회복된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미쳤다.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다. 저주받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 모압이 뭐라고요?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에게서입니다. 아비에게서. 그리고 베남미는 친족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비에게서 친족의 아들은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36절 38절은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놨지만 또한 이 안에 천년왕국에서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아비에게서 나온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0장은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 초림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할 때 자기의 늙은 종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자 종이 어디로 가요? 메소보아다미아로 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신부로 데려오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모압과 베남미. 그 아비의 소생. 아비에게서 친족에게 났다. 내 고향 내 족속을 위해서 오직 그 좋은 이런 제약의 씨를 선택하지 말아라. 즉 이들은요 아비에게서 친족에게서 났다는 뜻은 죄 없는 씨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씨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약속의 씨에 대한 이야기죠. 여자의 후손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분명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에서 난 씨를 보존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을 멸하고 약속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러면 롯은 누구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의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간 자,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씨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사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했습니다.
자, 이들을 저주한 이유가 근데 알아야죠. 왜 저주했는가? 자, 이 산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주했나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들의 출생 때문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한 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게 이들에게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와.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죠? 저주케 했던 거. 우리 교회를 저주케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분명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짓 것을 퍼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시대 볼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다음에 12사사 나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자 뭐가 무너졌어요? 율법성. 율법 그 안에 있던 모든 죄 예수님이 무너뜨린 그 죄. 근데 약속을 하죠. 그 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죄는 그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성에 들어가자 가나안의 죄의 저주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12사사 시대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그래서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바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 12사사가 끝나면 은혜 시대가 끝나면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가 뭡니까? 이방인의 때가 마치면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이때 마지막 때 모압 여인 룻을 드러낸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저주받았으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이 모압 여인 룻이 드러내셔서 모압 여인 룻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시죠. 나오미를 돌보게 하고 결국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나온 그 씨로 말미암아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끝까지 열었고요.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 예수님은 분명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장자인 엘과 또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죠.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 오난을 그녀에게 줬지만 그도 자기 씨를 땅에 설정함으로 여호와께서 또 죽였어요. 너는 악하다. 그래서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아 유다가 셀라마저 주면 그가 죽을까 봐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손을 잇기 위해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씨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몰래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잇죠. 그 씨, 그 자손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유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이 말이 정답이에요.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나면 유다가 말했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옳은 일을 했다. 나는 내 자식이 죽을까 봐 씨를 안 줬는데 그녀가 한 행위가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들이 다 성경에 예수님 오시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을 증거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길러낸 롯, 그의 두 딸은 60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전합판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자는 잠시 수활성에 숨어 있다가 살아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60배들은 오나팔의 시험을 이기면 그의 의를 인정받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남들이 고통받을 때 특히나 불신자들이 대접장에서 완전히 고통받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가서 완전하게 보호받고요.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몸이 변화돼서 천년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요. 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좌로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